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페이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25일입니다. 25구역이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25구역은 사교구입니다.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25구역의 구역장엔 김태옥 권사님, 인도자엔 이광희 권사님, 부구역장엔 김영옥 권사님께서 섬기십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무너진 오늘보다 다시 세워질 내일을 기대하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어내시고 기도로 다시 세워가시는 25구역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동교회는 위드 코로나19 1121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새벽마다 느헤미야 강해가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이번 한 주는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일어섬은 넘어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던 성문이 52일 만에 재건된 이야기는 성경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간 느헤미야 속 한 장 한 장의 내용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삶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해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를 향하여 달려가며 이번 한 주간 마지막 남은 4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풀어갈 때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리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가며 무너진 인생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우리가 품은 VIP들과 예비 신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10장은 언약의 임봉한 자들의 명단과 그 언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 38절에서 10장 27절까지의 내용은 지도자, 종교 지도자,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기록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도장을 찍기로 합의합니다.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그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앞선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 회고와 이로 인한 통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에 이어 10장에서는 백성의 대표자들이 먼저 새롭게 제정된 언약에 인을 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증거로서 백성의 대표자들 중 인친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전반부와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규례와 성전 제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규례 준수에 대한 맹세를 기록한 후반부,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성전을 위한 헌금을 바치며 번제단에 쓸 나무와 만물과 초태생과 11조를 바치겠다는 내용으로 나누면서 신앙은 생각과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세부적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결실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저 막연히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고 도장을 찍듯이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돌아서는 결단, 나를 유혹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피데이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먼저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시작은 그 남은 백성과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유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즉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귀한 공동체는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결정과 기준을 지키고 이행하기로 굳게 맹세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한 첫 번째 약속은 이방인들과의 통혼 금지였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경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했고 결국 이방인들의 음란한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되어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버릴 정도로 죄악이 성행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 유다 땅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일부 사람들과 주변에 살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이 섞여 살게 되었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엔 또한 이방인과 섞여 이스라엘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 그리고 가나안 족속, 남아있던 소수 유대인, 또 돌아온 유대인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유대인이 이방인과 통혼함으로써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 풍습에 흡수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때에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백성,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먼저 분명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세상에서 만나던 사람들, 즐기던 세상의 취미들, 세상의 우상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과 과감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면 우리에겐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예를 들어가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무기로 삼으려다가 결국 이방 여인들의 요구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세워주며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마주할 세상이 달라집니다. 어느 책에 이러한 글이 하나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들을 곁에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아주 미세하게라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다는,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무언가 해볼까 하는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장하는 이들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긍정적인 변화의 자극제가 되어준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곁에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을, 성벽을 다시 재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재건된 성벽을 누구와 함께 지켜나가시겠습니까? 함께 마주할 세상에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꼭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은 VIP들과 예비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끊어냄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는 곳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벽 제거는 무너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어섬은 넘어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돌이킴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VIP들과 예비 신자들이 있기에 우리의 해피데이는 시작됩니다. 우리 성동교회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동교회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피데이를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끊어내십시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비웃고 조롱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을 여러분에게서 끊어내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 의무가 무엇입니까? 의무의 사전적 의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두 돌판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빠지고 자꾸만 세상 속으로 달려가다 보니 갈수록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돈은 조금 더 모이는 것 같을지 모르나 영혼은 시들어갑니다. 돈이 감사와 기쁨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으니 육신도 마음도 병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적도 모른 채 정신없이 달리며 하나님 없이 업되이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동행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뿐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야생으로 난 곡식을 취하게 하고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자들을 면제하고 자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성동교회는 해피데이 때마다 아름다운 도전을 통해 아프리카 우물파주기, 심장병 어린이 돕기, 지역사회를 위해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등 꼭 필요한 곳과 어려운 곳을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닌 이웃을 돌아보는 일, 세상에 꼭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많은 가게가 어려움을 겪었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피데이를 통해 아름다운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벽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무너진 인생의 성벽도 함께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십시오. 없는 중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 놓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다를수록
더 환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이웃과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마음과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몸과 삶의 현장은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되 눈과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더 환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의무에 충실할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환하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이란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전과 같은 표현도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은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과 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4가지 실천 사항을 다짐합니다. 첫 번째가 성전에 정기적인 헌금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졌고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이제는 성전을 잘 세우겠다고 결단합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성전세를 들여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성전을 보수하면서 잘 섬기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세를 내서 그것으로 제사장과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며 성전을 보수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제단에 사용될 땔감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본문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이나 곡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번제, 화제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려면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제비를 뽑아 순서와 기한을 정해서 때가 되면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공급하겠다고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형편이 넉넉해서 이러한 결단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자원에서 성전세와 번제에 쓸 나무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중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본문 35절에서 37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산물의 처음 것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잊었습니다. 다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은 말씀 앞에 돌아가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라며 처음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11조 예물도 서약합니다. 그것이 본문 37절 후반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당시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낸 11조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성전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11조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와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고 구체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무너지고 먼저 약속을 깨트리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스스로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의 절박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와 좌절의 그들의 지루한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해 보십시오.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이제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믿음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일어섬은 달려감을 향한 첫 걸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어섬은 넘어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졌다고, 무너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성벽 제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어섰다는 것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며 신앙적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해피데이를 통해 우리의 VIP들과 예비신자들을 품는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첫 걸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성벽을 쌓아 올리는 첫 벽돌임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절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기도로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성동교회가 품은 VIP들과 예비 신자들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힘쓰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성동교회의 모든 가정을,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하고 전할 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품은 영혼들을 향해 기도로 먼저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해피데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당의 7국 25위원회, 25개 구역 리더, 남녀 신도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산발라 도비아 게셈과 같은 많은 영적인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해피데이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300-200-100 작전 해피데이 1121 영적 고지를 점령하여 VIP와 예비 신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해피데이가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불씨가 되어 무너진 교회와 가정,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VIP와 예비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들이 무너진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해피데이를 위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도교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해피데이를 향해 달려갈 때에 산발라 도비아 게셈과 같은 많은 영적인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당의 7국 25위원회, 25개 구역 리더, 남녀 신도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00-200-100 작전 해피데이 11 영적 고지를 점령하게 하시고 VIP와 예비신자들을 놓고 우리가 그들을 함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동교회가 이번 해피데이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불씨가 새롭게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교회와 가정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VIP와 예비신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들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인생이 무너진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나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것을 몰라 헤매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유독 코로나19 111 해피데이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성동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웠던 시대를 밝은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웠던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세우셨으니 VIP들과 예비신자들을 가서 만나고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진행위원장님이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피데이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영적인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3교구 구역 릴레이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오베데돔의 법궤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할 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 치유의 역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상함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